말씀 제목은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절기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하나님은 알겠고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은 뭐래?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역사상에 계셨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물이셨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성령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 하는 생각이 들죠. 요한복음 말씀에. 그때 말하는 성령과 약간 하나님의 영과는 구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명확하게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느끼고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확인하느라고 너희들 그래 믿었는데 그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으니까 성령요? 금시초문인걸요? 못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한테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성령을 받았나? 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있나? 혹시 성령이 나한테 안 오신 건 아닌가? 한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기다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다락방. 누구네 다락방이요?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일반적인 전승이에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꼭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인지 증거해주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일 수 있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되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님의 임재에 특징이 있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집 안인데. 그리고 눈에 보이기를 성령이 불의 혀같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는 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딱 오시는 그 순간의 현상이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들렸고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마치 주보의 표지에 있는 그림처럼요. 그날 있었던 사건을 묘사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일이 있은 후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흩어지거나 두려워서 숨어 있거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 없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그 변화가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여서, 여기서 나타나는 방언은 외국의 언어로 말을 해서 외국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후예로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령님이 왔는가? 이거 계속 마음으로 질문하고 계시라고 했죠.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래요. 성령님은 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말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세 번째, 무엇을 하냐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능력을 가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고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산다. 이때 이제 질문을 바꿔봐야죠.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서도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살고 있겠구나.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있는가 물어보는 질문이 생겨야 되겠죠.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요?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는 가고 또 다른 보혜사,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얘기하고요. 초대교회를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규정을 해요. 지금까지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그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성령 임재의 사건, 오순절 날의 사건 이전에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체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없어요. 특별한 이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오시는 일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근데 모양이 좀 달라요. 아까는 바람 소리와 불 모양으로 임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받으실 때는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는 걸 봤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모양으로 규정하거나 소리의 현상이나 이런 걸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네요.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거기로 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 복습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성령님은 그 임한 그 사람에게 갈 길을 인도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고 그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 아주 처음부터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물론 성령이라고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가 기억나세요? 구약 성경의 제일 처음 책 창세기의 제일 첫 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였는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 찾아보면 더 많겠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한 군데 있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예언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는가라는 속담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때에 사울이 예언할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람에게 임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안수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확 많아진 거죠. 범위가 확 넓어진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그 내용이 시작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본문의 사건이었어요. 아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 했는데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자기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갈 길을 인도하는데 인도인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지 않은 다른 방향이라면 그 길을 막아서 돌아가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런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바꾸기도 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6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한다. 지금까지 제가 쭉 보면서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였죠. 두 번째, 말씀만 읽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주보 요약 부분에 괄호로 되어 있죠. 필요한 분들은 거기에 성경 말씀을 쓰시라고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들, 나의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그 다음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은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말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 되십니다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12장 8절부터 11절 그 다음 말씀 긴 거요. 글자가 보이나 제가 보려고요. 읽을 수 있는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걸 더 찾으면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알려지는 주요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대신 간구하심을 하신다. 그래서 더 한마디로 압축하면 성령은 성도를 위하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를 위한 역사가 되는 그 성령님, 그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있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겠죠. 그거를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내가 거부하면 꽝이에요. 거부하지 않고 내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오해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주 잘 알려진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속임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믿는 무리에 들어갔어요.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왔던 습성은 버리지 못했어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능력 갖고 싶어서 돈 내고 사고 싶어 했어요. 돈을 가지고 가서 얼마면 되겠냐고. 내가 이 돈을 들여서 나도 그 능력 갖기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다가 혼났죠.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능력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그게 결국엔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한때는 성령 충만했으나 지금은 빠졌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걸 듣지 않아요. 성령 충만 안 한데 한 번 주셨던 은사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복일까요? 반대가 될까요? 저는 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의 은사가 남아있으면 교만과 멸망의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참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3가지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좀 힘들어지셨으면 눈에 힘을 더 주시고 마음에 힘을 앞으로 3가지가 더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으니 성령은 성도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2번째, 성령 충만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2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열쇠 하나만 딱 꽂아서 돌리면 이게 쫙 통하는 내용이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독립된 성숙한 인격, 지혜를 가졌다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성숙하고 지혜롭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라는 고백하는 그 느낌 말고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질 성인이지, 나는 한 사람의 독립체로 그걸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할 때도 있고, 그게 무기력함을 경험하면 또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는 나야, 내 길은 내가 알아서 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듣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직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여자애들 옷 입을 때, 머리 만질 때 그러죠. 난 이게 더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감정은, 말로는 다른 표현을 하겠지만 감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해주면 엄마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바닥에 앉거나 바닥에 눕거나 해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웁니다. 협박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여기서 이대로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고 그때마다 고민하셨을 거고 마음으로는 참 그런데 답답하면서 어떻게든 하셨겠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걸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니 원하는 그대로 다 해주마. 돈이 뭐가 아까워. 다 사주고 다 해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사랑하는 마음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러나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참을 줄 모르는 아이여서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어서야, 지혜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고집을
꺾을 경험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 놓고 가기도 하고 붙잡고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러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든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조금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내 길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그걸 너무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떼쓰고 울고 똑같은 모습 똑같다고 얘기하면 또 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에 그렇게 간절히 그걸 원해서 울고 떼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떼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주셔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 다 아시죠?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확 달라질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능력이 더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무르나 마나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길이 나에게 더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 더 좋아요? 말 안 해도 알죠. 근데 내 마음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뜻과 다르면 그걸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서 힘들고 답답한 것 같아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죠. 오늘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내가 가야 될 길을 더 확실하게 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얘기가 끝났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엄청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가?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 라고 철석같이 조금도 빈틈이 없이 믿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확신에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확신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확실하게 나는 성령 받았어. 그 근거로 이게 이래서 성령 받았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저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볼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상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런 현상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짐작을 조금 더 막연한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인도하셨죠.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게 하셨죠.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말씀에서 성령은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죠. 자, 이제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장면들, 삶의 순간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한번 되짚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어.
그때의 내 삶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어.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경험도 있을 것이고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신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 난 그렇게 고백해. 하는 일들이 많으시다면, 늘 그러시다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신 상태이고요. 그런 적이 반 정도 혹은 왔다 갔다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힘입고 있는데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그런 상태겠죠. 나는 도대체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이 없어. 좀 심각해요. 근데 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이 내 경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인도하고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그런 상태가 된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가장 쉬운데 이게 말같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잘 되나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요거에 대한 답이 나오셨나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고 답이 나왔다면 그러고 났더니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가요? 어려운 일들 기도하면 답을 알려주시고 짠 해결되고 어려운 일도 피해가고 막 그러나요? 좀 헷갈리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은 여지없이 다가오고 마음이 무거운 일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을 잘 내려야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니까 달라질 게 없고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면 잘 되고 형통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결론을 그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게 형통하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야 돼요.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12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따로 세우셨던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도들은 대체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의 전통이 얘기해 주는 바에 의하면 대부분 순교했어요. 순교가 뭔지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탄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때에 순교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되고 형통하다는 그걸 원한다면 성령 받는 건 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 좋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해요. 근데 성령 충만했을 때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들은 순교했다더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성령이 함께 한다고 다 그러진 않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구하는 다른 일이 있겠죠. 근데 내가 되기 원하고 평안하고 잘 되고 좋고
자녀들이 막 복받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에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사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우울한 얘기죠.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의 어느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쓰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내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게 감사하고 귀하고 기쁘다면, 그러면 성령 받는 거 환영할 일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엔 무엇을 원할까요? 평안을 원하죠. 행복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접고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해결되고 형통하길 바라신다면, 그걸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성경의 목소리는 그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진정한 복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의 목소리고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요? 아니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목소리는 아마 여전할 겁니다. 성경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